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8절에서 23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이 참 많은 분들에게 너무너무 힘든 한 주간이었을 겁니다. 오늘도 아마 밤새도록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밤을 꼬박 새우고 또 참 축 처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니까 사실 저도 오늘 2부 때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할 때에 어떻게 말씀을 계속 끝까지 전할 수는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염려가 제게 솔직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잘 버틸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 가운데는 생각들이 다 다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나라가 있고 나야 자유 대한민국이 있어야 그 다음에 교회도 있는 겁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북한 치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땅이 공산화가 되어지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예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과분한 은혜라는 것,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고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무슨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면이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더 이상의 명예와 부귀와 영광을 얻고자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들 거기 되겠습니까? 그냥 본인만 생각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백성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보장된 임기 동안에 최고의 권력 자리에서 그냥 누리고 그만두고 또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받으며 살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던진 데에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졌다. 우리도 다 모르죠. 이제 우리가 조금씩 느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니까 구석구석 어디 한 군데라도 성한 구석이 없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건국 정신으로 그렇게 출범한 이 나라가 마침내 이런 어떤 대위기 상황을 만나게 됐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이거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만 누리고 끝날 게 아니고 우리 자손들도, 여러분,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국가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그렇게 세계에 빛을 발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어쨌든 이 나라가 정말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출범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지는 나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제가 나라를 위한 설교를 좀 몇 차례에 걸쳐서 절기 때마다 했더니만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인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 평화나무라고 하는 그 좌파 언론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투고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정치적인 목사님이다, 정치 편향적인 목사님이다 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또 투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야 뭐 별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다른 뜻은 아니고요. 다른 뜻은 아니고 나라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걸 얘기하면은 뭐 거구다, 그렇게 거구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정말 나라를, 기독교인은 다 애국자여야 돼요. 기독교인이 애국자가 아니면은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나라 이민족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려봤습니다.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첫 번째는 구원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분과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내가 나의 그 무엇, 나의 신분, 나의 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그 어떤 행위가 구원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까 하면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난주일 말미에 에베소서 2장 8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너희는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은혜라는 것은 결국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18장 19장에 나타나는 두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매력은 18장에 나타나는 젊은 간원이에요.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시선은 삭개오에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또한 모욕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았지만은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되었던 거예요. 너무 놀랐죠, 뭐. 그는 예수님이 그냥 어떤 분인가 멀리서 한번 그냥 지나가는 분으로 보기만 해도 좋겠다고 한 그분이 뚜벅뚜벅 걸어오시는데 점점 자기 앞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을 걸어요. 이름을 불러줘요. 오늘 밤에 내 집에 머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야말로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치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은혜가 거기에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은혜를 맛보게 된 거죠, 뭐.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움켜잡는 자의 대명사예요. 그가 왜 부자가 됐을까요? 착취했기 때문이죠. 베푼 자가 아닙니다. 선행을 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 자신 외에는 몰랐던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결과물이 나타납니까?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게 사오며 내가 누구의 것을 훔친 게 있으면은 최고의 대가를 4배나 지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 은혜로 구원받고 회심하게 되면은 회심의 구체적인 정의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 삶에, 내 돈에, 내 재능에, 내 시간에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고 했다면은, 내가 주인이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제 회심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아니로구나.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게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내가 내 삶에 지금까지 40, 50, 60, 70, 우리 서장로님 오늘 제가 연세가 얼마세요? 물었더니만은 80이래요. 예. 세월이 빨리 가죠. 80, 90.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러면 신앙생활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회개하게 되어지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많은 힌트를 줍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고백입니다. 예? 여러분, 과연 사나 죽으나 내게 아니고 내게 아니고 내가 주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봤자,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렇게 살아와봤자 얼마나 여러분들이 행복했나요? 만족이 있었나요? 잘 살았다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요, 단 1년을 살아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의 과거가 무의미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만이 그에게는 의미심장한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어지는 2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 받는 것이, 영생 얻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어섰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에게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젊은 부자 가는처럼 어려서부터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십계명을 다 지켰다, 선한 일을 했다, 난 진짜 후회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내 나름대로 정말 누구보다도 착실하게 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여러분들에게 쌓여져 간다면은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살 여유가 없어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얻은 건데, 내가 수고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자기의, 자기교만, 그런 것들이 하늘을 찌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보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의 삶은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진 삶일까? 다 바친 삶일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잘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나는 얼추 사도 바울이다, 그럴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죠? 우리는 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또 주님의 그 보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의 보상. 은혜로 그렇게 사는 것이 다 은혜인데, 은혜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다 은혜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바치라 해서 바쳤기 때문에, 절반을 바치든지 5분의 1을 바치든지 10분의 1을 바치든지 바쳤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어떠한 조건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연결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뭔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구원과 연결은 되어 있어요. 연결은 돼요.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닌데,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어놓을 수 있는. 그렇게 내어놓았더니만은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죠?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신 것 아닙니까? 18장 29절 30절 읽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보상이 있다. 보상이.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보상 상급과 조건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할 때에 그렇게 사용했더니만 거기에 따르는 너무나도 놀라운 보상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은 이 재물에 대해서 참 성경은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6장 9절에서부터)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음과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부자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부하려는 자들은, 세상에서 돈을 제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나는 이 땅 위에서 돈 좀 많이 벌고 부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준 권면의 말씀인데, 디모데도
그 교회에 그 얼마 안 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하려는 자, 부자 아닙니다. 지금 재물을 많이 갖는 것을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려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 인생을 결론적으로는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믿음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예, 별 수 없습니다. 뭐 지금은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유명한 비버리 힐스나 또는 헐리우드이 있는 거기에 큰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 나서 그걸 불을 잡지를 못해 갖고 뭐 우리가 듣기로 거기 집들은 뭐 수백만 불짜리 집들이 되어 있는 엄청나게 좋은 집들이죠. 박찬호도 거기에 집이 있었다 그랬는데 뭐 그 집은 어디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집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집들이 막 불이 타서 전부 다 넘어가요.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심판인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만은 이분은 샌프란시스코 쪽에 사는 분이에요. 북가주고 이제 LA는 남가주라 그러죠. 사우스 노르스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는 미국 내에서 가장 세상적인 것이라고 세속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샌프란시스코가 떠올랐어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온갖 동성 연애자 그런 뭐 사람들의 거리도 있고 여러분 무지개 사인도 있고 막 온갖 거기가 그런 어떤 퀴어 축제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우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모여 있던 곳이 그 샌프란시스코 쪽이었는데 이 목사님 얘기로는 그게 헐리우드 쪽으로 넘어간 것 같다. 그 동네가 가장 그런 동네 같아요. 가장 그런 동네. 그런데 그 산불이 나기 하루 전에 어떤 그 큰 무슨 페스티벌인가 뭐 하여튼 뭐 시상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유명한 사회를 보는 여자분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농담을 한 것이 아주 미국에 크게 전파를 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뭐 쉽게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만은 우리가 경각심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고 난 그 다음 날 그 동네가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동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런 곳이었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부를 추구하는 자들이잖아요. 돈이면은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삶은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목표가 성취된다 하더라도 오늘 엄중한 경고예요. 디모데전서의 이 말씀은 엄중한 경고예요.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반면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야, 이건 정말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뭐 먹고 입는 정도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면은 여기 전부 다 해당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먹는 거, 입는 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 안 하죠? 얼마나 좋은 거 먹느냐, 얼마나 좋은 거 입느냐, 그건 좀 고민될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치하게 사는지.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먹고 입는 것만 있어도 족한 줄 알아라. 그러면서 소유에 대한 두 번째 경고를 17절 이하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랬습니다. 부한 자들, 부자들이라고 말해요. 아까는 부하려 하는 자, 이제는 이 세대의 부한 자들. 여기 부한 자들은 하나님 모르는 부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부한 자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할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베푸셨던 것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혹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면은, 그건 여러분들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통장에 여러분들 돈이라고 되어 있어도, 땅이 여러분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고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생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그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 말.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복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행실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무시되어서는 안 돼요. 자칫 그렇게 지나치게 가다 보면은 구원파와 같은 그러한 교리로 빠지게 될 수 있죠. 은혜 받은 자는 여러분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의미 있게, 진짜 가치 있게 은혜 받은 자로,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 여기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는 여러분 은혜가 먼저이지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먼저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줄을 만약에 부자 청년이 알았다고 하면은 그것하고 그가 지금 생각하는 것,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가 지금 소망하는 것, 그거하고 비교 불가라는 그 비밀을 만약에 이 부자간원이 알았다면은 근심하며 떠나갈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 비밀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안타깝게도요.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한번 따라할까요? 구세주다. 구세주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시다 그 말이에요. 세이비어.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과 동시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그분은 나의 삶의 뭐라고요? 그럼요. 주인이다. Lord.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머리를 좀 써가지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구세주가 되는 것은 나는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환영한다. 그런데 주인은 내가 좀 하고 이거 다 내놓으려니까 내가 안 되겠다. 주인은 내가 하고 내가 하다가 막판에 죽기 직전에 로더십 주인 되면 내가 돌려드릴게요.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임을 우리가 제대로 못 모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회개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부자의 이야기가 그냥 나는 부자 아닌데 내하고 상관없는데 그렇게 그냥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걸쳐서 또 두 부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한 주인 되심을 오로지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